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말씀을 사랑할 이유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시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생일 카드에 시를 적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시의 특정한 종류 중에 하나는 이 합체시입니다. 이 합체시는 시의 형식의 한 종류로 각각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다른 뜻의 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 합체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여 이러한 방대한 시를 썼을까요?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께 순종한 것만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고 설계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교리 문답 첫 번째 답변에서 우리 목적은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흠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 히브리어 흠 없는 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를 선택하거나 고를 수 없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키지 않거나 열애가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다른 길로 갈라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신 한 가지 참된 길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현재 운전하고 있는 차선을 완전히 똑바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약간만 치우쳐도 중앙에 위치하지 않으시면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법도를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표준이 완전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를 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한 표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한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면 알수록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 속에 숨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모두에게 공개된다면 남들이 보는 것처럼 수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말과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주시하고 온전히 지켜 행하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부르짖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다시 헌신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시인한 그가 어떻게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애로운 판단을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애로운 판단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애를 취할 수 있도록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에 합당한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돕고 가르치고 힘주시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실패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는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